오전에 오재관 목사님의 간증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잘 들으셨죠? 네.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하나만 잘 얘기해주세요. 너무 잘 했어요. 아주 꼭 필요한 메시지를 콕 집어가지고 이번 이 시간에는 진주에 무산이라고 아주 그 도시가 있습니다. 무산에 상문교회가 있어요. 사과밭이 옆에 사과 향기가 나고 보류지가 있고 아주 진적인 곳에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진주 장원 특동방송에 도망의 기도랑 해피투웨이 있어요. 방송도 하고 계시고 커피 바리스타 저희 아들내미가 목사님한테서 지도받아서 커피 배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하시고 찬양 사역 이렇게 문화사역 하시는 우리 패원진 목사님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찬양 안 봐요, 목사님? 앞서 찬양했어요. 아까 찬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네 함께 그러면 찬양 빨리.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저랑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사장님, 자, 우리 꽃들고 다 넣고 네. 네,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랑 같이 현진이가 예. 현재 어디 갔냐? 드럼 치는 좀 만나. 찬양 하시고 왜 끝나고 제가 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꽃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날아오고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죠. 이어서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PPT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당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또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적질과 간음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 가지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저도 많은 곳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집회를 인도를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다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에 내가 받을 은혜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고백들이 황소, 곧 소와 굽과 뿔이 있는 그 제물을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이것도 맞지만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들 보답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보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답한다는 단어로 나아가면 얼마나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답을 하고 또 노래로, 찬양으로 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황소를 드림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또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표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큐티가 있더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온 것 같아. 여러분 청년부 맞죠? 공감을 좀 합시다. 안 그러면 제가요 너무 소심한 내용이라서 더 긴장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 한 곡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게 전공이 목회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사람이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 사역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은 찬양 중에서 오늘 큐티와 관련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 타이틀 곡이기도 한데요. 우선순위라는 곡입니다. 어떤 곡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 날 제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저가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침대에 누워서 눈을 뜨자마자 충전기에서 핸드폰을 빼가지고 SNS를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눈을 뜨고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내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장 먼저 눈을 뜨면 핸드폰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스스로 움찔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보다도 이것들이 우선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제 삶에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쓰면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곡인데요. 우선순위라는 곡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사에 좀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소서. 각오와 결단 반복하지만 손 내밀면 닿는 곳에 있지만 게으름과 바쁘다는 핑계로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이제라도 나의 마음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내 삶에 주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 되게 하소서.
말씀 읽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소서. 각오와 결단 반복하지만 손 내밀면 닿는 곳에 있지만 게으름과 바쁘다는 핑계로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이제라도 나의 말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내 삶에 주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눈을 뜨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좀 기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하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어릴 적부터 태어난 곳은 창원이지만 어릴 적부터 자라난 곳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남부민도, 초장도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토성초등학교에 나세요? 네. 토성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토성 국민학교, 초장중학교, 그 다음에 해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해광고등학교 혹시 계세요? 네, 나중에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해광고등학교 실로암 중창단이 아직 있습니까? 없어요? 기수가 끊겼나 보네요. 그 얘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암 중창단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아예 없어졌구나. 예. 고향이라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부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또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께서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진주로 가셔가지고 백석 신학교 분교를 이렇게 맡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러 내려갔다가 2003, 4년 정도 그때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됐죠. 2000년대 초반에 내려갔으니까 그때쯤 내려가서 엄청 긴 세월을 있었네요.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곳에 이제 부산하고 서울에만 있다가 진주로 내려가니까 너무 총구석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발전이 됐는데 너무 총구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나이가 거의 이제 한 30 다 돼가는 나이였으니까 지금 그럼 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죠. 올해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여러분들 또래로 보이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려가서 이제 전도사 시절들을 보내고 2008년도에 이제 백석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놀란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주와 이 서부 경남 지역, 이 산청 지역도 포함이 되죠.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3%밖에 안 됩니다. 별로 놀라진 않네요. 부산은 한 10% 정도 됐죠. 아무도 모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있어서 진주로 오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진주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렇게 혼자서 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렇게 막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들을 쭉 이어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보잘것없는 저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어웨이크닝이 시작돼가지고 어웨이크닝 아세요,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된 어웨이크닝 모르십니까? 해운대에서부터 이제 영적 부흥 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약 한 2010년 정도 무렵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서부 경남 진주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집회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게 뭐였냐면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청소년 캠프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강사를 세워주시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지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더 적은 이 서부 경남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그 통로로 제가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2014년도 무렵에 진주의 가장 중앙 지역인 그 촉성루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멍게가 이렇게 이제 외장을 끌어안고 빠져 죽은 그 기념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촉성루 바로 뒤편에 제가 개척을 했었습니다. 상가가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상가의 2층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 나름대로는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를 꿈꾸면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지금 군대에 가서 2002년생인데요. 그 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제 맡겨놓고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생활하지도 않고 그 교회 한켠에 사무실에서 우리가 2년 가까이 저희 집사람하고 막내하고 추우나 더우나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성도가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가끔씩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도 가끔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하면은 남은 것까지 이렇게 싸가시고 가시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은 지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자, 1년 좀 넘어서 어디를 외출을 하고 제가 2층에 있는 교회 계단 입구에 들어섰을 때 어떤 우편물이 하나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편물을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장애자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보니까 창원 지방법원에서 왔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우편물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 즉슨 이 건물의 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인은 저를 막 안심시키는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좋은 어떤 난방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무실에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두 번째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었는데요. 2차 그 경매에 대한 그런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2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거기서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의 길도 걸어갔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추위에 우리 가족들 3명 벌벌 떨어가면서 이렇게 새벽 문을 열고는 했었는데 나에게 오는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앞이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요, 불평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차적으로 그래도 완전히 빵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백만 원 정도는 받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돈으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진해에서 제 동생이 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신학교 분교를 하는 그 곳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커피 문화원이 있었는데요. 저기 앞에 저기 프로필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양탄국 커피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대표님이 신학교 학생으로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라서 그분에게 이렇게 가끔씩 제가 차를 마시러 갔다가 핸드드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생과 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커피를 좀 배워가지고 카페를 오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당시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얘기는 접어놓고 이제 카페를 하자. 그래서 약 한 20평 정도의 카페를 얻어가지고 제 손수 막 인테리어를 해가면서 이렇게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요. 장사는 어느 정도 주변에 카페가 없어서 그런지 수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 그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에 제 마음 한켠에는 막 허전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하나?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들 하고 계시는데 나만 왜 이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마음이 막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낙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 소리가 아까가 좋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요. 1년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낙심된 나머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문에 섰을 때 내 기분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면 나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춰오는 그 광채가 쫙 비칠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반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 같았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달려가게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가장 무슨 얘기를 예수님과 처음에 나누게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심정으로 고백할 것 같았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고백을 담아가지고 던질 것 같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원진이니까 원진아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을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 내리 속에서 그때부터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펴가지고 쭉 다시 한번 몇 번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말씀을 넘겨가지고 한번 29절,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달란트 비유에 여기서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2차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과거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창단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8명을 테스트를 해서 이제 중창단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예배를 드리나요? 네. 예배를 드릴 때 중창단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때 이제 1학년에서부터 제가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중창단 활동을 했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뛰어내려가면 약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이제 남포동이라는 곳도 있고 또 가까운 또 대신동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 데입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 아침 일찍 갔다가 야자를 마치고 토요일에도 오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나면 뭘 하느냐? 중창단 연습을 하러 가는 거예요. 8명 멤버의 교회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토요일 오후에는 연습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여러분 충무교회 혹시 아직 있나요? 예, 자갈치 그 위쪽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8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또 임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또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노는 날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뭐 이렇게 토요일날 다른 친구들은 오전 수업 마치고 나면 각자 막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저도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무렵에 제가 중창단을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던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노래하는 것이구나,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있으면서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기타를 제가 잘 칠 줄 모르지만 혼자서 막 독학을 하면서 누가 있으나 없으나 막 혼자서 기타를 연습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올려드렸더니 어느 날 찬양사역자들, 문화사역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붙여주시면서 그들과 이렇게 친분을 갖게 하고 교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제 스스로 그곳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지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찬양을 작곡한 곡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들에게 오면은 이 찬양들을 좀 줘서 좀 알려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저를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들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심 저의 마음속에서는 목회자인데 카페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더라도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목회의 길을 이끄시겠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했고 또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차근차근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제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만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곡이었냐면요. 내려놓음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려놓음이라는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하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하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이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었다면 그 당시에 저는 아마 엄청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가운데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냐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 나름대로 정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선교도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꼭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결단코 변치 않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손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지금도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떨 때 그 길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을 했든지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떻게 성공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오늘은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심으셨을 때는 분명히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기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계획,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그 모든 것들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자신은 받았던 것을 묻어놓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요, 스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상당히 엄한, 상당히 완고한,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명 이하의 교회도 이렇게 집회를 가보기도 하고요,
몇만 명이 있는 그런 교회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또 찬양 사역을 하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이렇게 얘기들을 나눠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고, 큰 교회는 일하는 사람만 몇 가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뭐 선생님도 하고 또 성가대도 서고 또 촬영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예배 마치면 그냥 집에 가고, 예배 끝나면 내가 어디 가야지 계획부터 잡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부터. 예배 마치면 빨리 누구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캠핑 가야지, 이런 계획부터 잡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뭐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쳐놓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지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고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꿈, 내 뜻, 내 목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방향을 트셔야 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내 꿈과 비전, 목표가 아직까지도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로 생각, 마인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까다로운 분이, 나 같은 사람이 괜히 뭐 어떤 일에 한번 손댔다가 그것이 어그러지면 어떡할까? 손해나면 어떡할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또 다른 얘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을 해보면요,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이 성가대 서야 되잖아요. 찬양팀 서야 되잖아요. 반주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의 직분들을 맡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전공자들,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나는 1달란트 받게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제가 깨달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 뭐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가 꼭 뭐 여러 가지의 달란트도 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레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레벨만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같이 1레벨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묻어놓아서는 되냐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1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의 단위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예.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한 일당입니다. 그러면은 6,001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만큼 작은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절대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최소 한 달란트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고 남겨야 합니다. 묻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데요. 방금 이윤화라는 사역자인데, 예, 이 내려놓은 이 집에 보면 타이틀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걔가 이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님, 이 곡은 아무래도 제 곡이 아니라 형님 곡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앨범 넣을 때 꼭 이 곡을 형님 곡으로 써서 이렇게 앨범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송경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변에 친한 그런 사역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다 여러분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랑 한 6, 7년 전에 이제 그 지금 여러분 은혜 찬양 만드신 송경민 목사님 아시죠? 예,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고요. 목사의 자격으로서 이제 일본의 찬양 사역자들하고 그때 뭐 히즈윌, 이유나 또 그 이제 아이빅 밴드 지선 사역자 저하고 나무엔 또 이렇게 그 뭐지 송솔나무 이런 분들이 이제 2주간 일본에 이렇게 사역을 가스펠 위크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송경민 지금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유명해질지 전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나니까 한의자매를 통해 가지고 사모죠. 한의사모를 통해 가지고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부터 곡들이 그 곡도 최근에 쓴 곡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곡들을 많이 송경민 목사님이 써놨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명의 시절도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더 잘하는 교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왔었습니다. 사실은 청년 집회를 하는 게 제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 긴장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집회 중에서 최고로 망친 집회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른들 집회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 참 담대하게 그 한 시간들을 잘 보내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아침에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우리 더 잘하는 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저는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뭔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부터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 줄 알게 됐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주셨고 이 말씀 깨닫게 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작사 작곡을 하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주려고 저는 예비를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정규 앨범을 만들게 하시고 물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니 그 물질들도 어느샌가 다 채워져 가지고요 정규 앨범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상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시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앨범을 만들 당시가 이제 18년도였는데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작곡을 한 곡이 3곡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정규 앨범을 하려고 하면 뭐 8곡에서 최소 10곡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3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순종해서 물질도 없고 곡도 없고 시작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그 음악 녹음실에 가서 PD하고 이렇게 막 작업을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하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죠? 하면서 막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녹음실 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녹음실 관계자하고 몇 년 동안 못 보던 작곡가들이 제가 녹음을 하러 갈 때마다 그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작곡가들 중에서요 각각 제가 3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곡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곡들을 막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 마음이 또 살짝 교만해져가지고 이 곡 중에서 좋은 곡을 골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곡들을 주는 가운데 이제 고르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 앨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 약 1년 만에 뭐 돈이 많고 뭐 곡들도 다 준비되고 그러면 몇 달 만에 완성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과정들도 상당히 사실은 참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모든 음원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음원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 음원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아무튼 아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심경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요 곧 다시 만날 예수님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날 예수님 사모합니다. 천국 문에 선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요? 곧 다시 만날 예수님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도 눈물만 흐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눈물만 흐를 것
나는 매일 기대합니다. 곧 다시 만날 예수님 사모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매일 그려봅니다. 하늘에 구름도 내 맘 같을 거예요. 땅 위에 꽃들도 내 맘 같을 거예요. 하늘에 구름도 내 맘 같을 거예요. 땅 위에 꽃들도 내 맘 같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예수님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주님 만났을 때 서먹하게 만나거나 다른 친구가 앞에 가는데 거의 얼굴도 보이지 않게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앞에 천천히 걸어가지 마시고 다들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배웠을 때에 여러분 달려가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외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잎이 돋아나고 나무가 푸릇푸릇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다음에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내 스스로 내가 정해서 내가 돈 들여서 차를 타고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찌되었든 이 장소를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고요,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보고 눈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틀입니까? 2박 3일 동안 왔다가
그냥 자연만 보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인생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자신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계명처럼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믿음도 생명도 다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꿈과 돈을 사랑하고 일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 드리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요, 어느덧 코로나가 3년 전에 터졌습니다. 모든 사역들은 다 올 수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몇 달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저를 성문교회에 담임으로, 그 또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게 하고 저를 담임으로 세우셨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한 달 전에 진주극동방송에 있는 그 PD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가게 됐고요. 그 김장한 목사님은 진주 본부에 PD를 한 명도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과 그 PD가 이 진주에 있는 창원극동방송 본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방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그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들이 있지만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또 배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진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또 목회를 하고 쉬지도 않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지금 24년도죠. 22년도 12월경에는요. 또 한 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팀을 저에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한 분은 이제 가야금 무형문화재 한 분 계시고, 또 색소폰으로 KBS 가수들 세션 하시던 또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그 다음에 메조소프라노, 이렇게 한 팀을 구성하게 해주셔가지고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그 세겹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팀을 또 구성해가지고 1년 넘게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또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누가 봐도요, 시골 교회에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찬양 사역제지만 뭐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 뭐 세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제 만나기 전에 제 이름 아시는 분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요. 8박 9일에 서울과 또 강원도와 제주도와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8박 9일 동안의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제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정말
또 그때도 너무 힘들었죠. 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제가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큰 통증이 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피부, 살을 칼로 그냥 다 도려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자고 있으면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다리 밤새도록 주물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우리 그 팀 분에 부축되어가지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사역들을 돌고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3번, 4번인가 4번, 5번인가 모르겠어요. 그 디스크가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 척추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신경관을 완전히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걸음이 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옆에 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어떤 공원을 지나가는데 막 강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와 나도 저 강아지처럼 한번 걸어봐서 뛰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내천가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막 걸어오시는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내가 다시 한번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사역을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노래나 인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 가는 곳마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간증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돌아와가지고 MRI를 찍어보니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을 안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수술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소리가 별로 안 큰데 괜찮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6인실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테레비 바로 밑에 침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은 막 오랫동안 테레비 켜가지고 듣고 있죠. 그리고 이제 취침한다고 불을 다 소등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화장실 또 들락날락 문 앞에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아프기도 하지 또 너무 서럽기도 하지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저에게 시작되어가지고 나는 막 생명 걸고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는 치료해 주실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수술대에 또 누워야 된다니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를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왜 나를 결국 수술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잠은 안 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수술을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아침이 되었는지 간호사가 들어와서 5시 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불을 탁 켜면서 혈압 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압을 막 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잠깐 한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약 1시간 동안 잠이 딱 들었는데 자고 있는데 제 그 디스크 터진 부위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났었는데 아침에 이제 다시 눈을 떴을 때가 식사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딱 눈을 떠서 요즘에는 뭐 침대도 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밥을 먹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좀 가려고 몇 걸음을 디뎠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간호사실 앞에 복도가 한 4-50m 정도 됩니다. 대략 나와가지고 이 뭡니까 닌겔 끌고 다니는 거 부축도 안 하고 끌고 다니는 걸로 천천히 저 끝에서부터 한 바퀴를 걸어갔어요. 걸어지는 거예요. 다리도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상하다. 그래서 3번,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실에 가가지고 오늘 제가 퇴원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내가 다 나은 것 같다. 이러니까 미친 사람을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와 좀 상담을 해서 오늘 퇴원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요청을 하니까 오후에 점심을 먹고 오전에는 진료를 해야 되니까 배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잡아드리겠다고 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퇴원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또 자기가 앉은 자리 옆에 차트 그 사진을 보여주더니 이거 안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신다고요? 지금 아무래도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유튜브도 촬영을 해야 되고 지금 일정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지금 수술할 사정이 안 된다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혹시 나가다가 그리고 내일이라도 갑자기 또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약은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네, 찍어보면 아마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증인은 또 우리 김광현 목사님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뭐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도 없어요. 제 역사는 어쨌든 정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욥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죄의식을 행했지만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의 또 시험과 올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바울처럼 생명 다해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가장 빛난 자리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곡 한 곡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해 주실 분하고 찬양팀 아까 나오셨던 분들 나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조명 좀 꺼주실 수 있으면 잠깐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찬양하고 연주하고 기도할 때 하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옆 사람 말소리도 들리고 내가 하는 것도 의식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함께 찬양해주고 반주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앞에 집중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고사람들의 성령보다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각사의 신명 가운데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악한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람을 보여주시고 이제부터 이 사람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몸으로서 이 땅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들의 자존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오직 성령으로부터 부어지게 됨을 이들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고자 이 약한 세대의 험난한 세대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와서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붙잡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원수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도전한 교회 청강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달려가 품에 안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